예수님께서 엘리엘리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명 제자 중에서도 다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특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 알아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홀사랑을 하신 거야. 베드로를 짝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봐요.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갖다 막 세상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두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엘리야가 어쩌다 모세가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말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리고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렇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 이제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영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다시 강론을 하시냐면 야 내가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좀 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게 시간의 터울이 우리로 말한다면 10분 후에일지 1시간 후에일지 아니면 며칠이 지난 후에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끝나고 바로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직전에 한 몇 분 전에 그 이야기하고 몇 분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그러나 시간 차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앞절에 그렇게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전에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랑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애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신 거예요. 또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의 맛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주십니다. 바로 광야 생활은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 고백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이 두 글자는요 주의 말씀의 맛이 달아가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 우리가 꿀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막 꿀도 겁나게 많다고. 밤꿀, 막 아카시아 꿀 있고, 막 잡꿀. 왜 잡꿀인지 모르겠지만 잡꿀이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잡꿀인지 모르겠고, 이 또 막 피오나 꿀인가? 저기 어디 강원도에 무슨 산에 있는 나는 그 지역의 특산품이 그 나무에서 피는 꽃에 그 꽃에 벌이 채취를 해가지고 그 받아낸 그 꿀을 그렇게 특산품으로 팔아먹더라고요. 파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용어가 틀렸네. 파시더라고요. 저도 샀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입에 꿀보다 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쭉 서론에서 쭉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셨어. 더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분은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능력은 본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수면 위에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셔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다양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 동행을 하셔서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일상 삶에서 작은 고집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맨만한 게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맨만한 게 우리 전도사님 또 한번 살짝 들어 쓰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가정 얘기할 게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 힘든 게, 우리 전도사님이 예전에는 절대로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합니다. 당신이 잡순 것은 아주 철저하게 설거지를 하고, 우리는 싱크대 안에 이렇게 음식을 갈아서 하수도로 내보내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 먹으면, 야, 나도 힘들게 회사 가서 일하고 왔는데, 응?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또 그 밑바닥 생각에는 그런 게 있죠. 야, 집에서 너는 뭐하냐? 먹고 노니까? 아, 내가 당연히 먹은 건, 아, 네가 반찬 해주고 밥 해주고 상체를 주고 설거지하는 거 네가 해야 되는 몫이잖아. 이런 생각이, 그게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으면 숟가락도 그 밥그릇도 공기도 다 싱크대에 놓지도 않고 딱 먹고 일어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러. 근데 그게 당연한 듯이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김 전사님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아, 그래서 서로 피창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단면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 바로 말씀의 맛이, 그래, 이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뭐예요? 아, 설거지도 하고, 성도들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면, 아, 막 비키세요, 막 제가 할 거라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청년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아, 비키세요 하고 했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그렇게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식만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김 전사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게 표시가 나요.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었으니까. 보면서, 야, 걸어오는 자꾸 안경에 김이 껴가지고. 걸어오는 이렇게 길을 보면은, 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삶이, 행동이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야,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지 말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지 말고 너의 삶이 변해. 그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 입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예요? 야, 나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거부를 해도 베드로만은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랍비하고 헤어지는 게 괴롭지만, 베드로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시는군요. 저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대화를 했어.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지 마세요. 우리랑 끝까지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어이 뻥인 거예요. 우리나 지금 우리 용어로 어이 뻥인 거예요. 이 뭐 미친 개가 짖는 거예요. 뭐냐 얘. 좀 전에 얘는 누구고 좀 전에 얘는 지금 얘는 누구니? 이런 마음이 생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엄청난 욕입니다. 베드로를 마귀로 지칭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다를 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육적인 말씀 5초 전에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 5초 후에 다른 말씀으로 아이고 안 돼요 예수님 죽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몰라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아마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말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말고의 귀를 칼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참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귀때기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3번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그냥 넘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권면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육적인 말로 듣고 넘어가면 나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말씀의 맛이 단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막 어떤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든 뭐 다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든 또 이렇게 서로 교제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육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했을 때 제가요? 제가 왜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이나 우는데 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모든 이적이 3년을 넘게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먹고 마시고 했어도 사람은 변화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부티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주의 말씀의 맛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도 가장 가까이 있던 요한도 야고보도 다 예수님이 평소에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한 이 모든 것들을 육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영적으로 보질 않고 육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한테 갈 때도 가장 친한 가장 아끼는 친구예요 나사로가.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돼서 거의 썩은 데가 날 때 예수님이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또 마리아나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얼마나 예수님도 그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 달려가고 싶었겠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그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시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못 가게 하시니까
그냥 절제하고 참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유일하게 우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대목에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 성경에. 주의 말씀의 맛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 속에서 지금 나를 보는 거예요.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듣는 말씀 하나가 내가 맛이 꿀송이처럼 단데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쓸게요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크면 클수록 고난의 빈도가 셉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모든 찌끄레기들이 다 구정물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다 가버려야 돼. 그래야 순수한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밟는 땅이든 내가 말하는 것이든 다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 윤 집사님이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기 다른 교회 집사 전도사님이 고춧가루를 필요하냐고 줬대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기 이제 우리 동네에 싱싱마트가 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고춧가루를 들었다 놨다 계속 들었다 놨다 하다가 들고 나왔어. 그 첫날은 가서 들었다 놨다 그냥 놓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 또 갔는데 가가지고 이번에는 들고 나왔어요. 이 정도에서 반절 정도 마트 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거든요. 도로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그런 저의 행동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 보시니까 제가 고춧가루가 필요한데 누구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고 아버지가 얘 고춧가루 필요하지 아이고 내가 줘야겠다 하고 저는 그 1.5kg인가 1kg밖에 안 돼 요만한 통에 그 있는 거 32,200원인가 되더라고요. 비싸서 안 샀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말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다른 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되게 상당히 우리 집사님 말로는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족하지만 살아보려고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작은 거 보시고 이렇게 일을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나는 모든 걸 다 알잖아. 풀국화도 눈으로 너희를 다 보잖아. 너 잘 때 나는 네 옆에서 이건 제가 하는 말 부채질이든 선풍기든 들어가면서 시원하게 우리를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밤새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의 맛이 달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꿀보다 더 달다고 선포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자나 내 위로 올라가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 베드로는 육적인 생각으로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보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아무리 먹고 마시고 3년을 동고동락을 했어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보다 더 아프고 고난받고 베드로는 거꾸로 로마에 다시 가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냐고 하면서 거꾸로 다리가 위로 머리가 밑으로 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언제 회심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메고 거기 언덕을 올라갔거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고 추워가지고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이렇게 뒤에 숨어 있다가 그때 베드로가 엄청 운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